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치고 피곤한 얼굴들이지만 주님이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주셔서 믿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참 쉼을 주실 줄로 믿읍시다. 네, 오늘 이 집회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다기보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특송하신 자매님, 서울에도 이런 가수가 있었어요. 네. 대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회 때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형제님, 전도사님이세요? 네? 안수 집사님인데 그렇게 잘하세요. 네. 우리 교회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보다 더 잘하세요. 그 멘토도 굉장히 은혜스럽고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하는 찬양팀 반주자들도 고맙습니다. 제가 간혹 집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집회에 은혜가 임하는 그 첫 출발이요, 바로 이 찬양 시간이에요. 찬양 인도자가 어떻게 찬양을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이 마음에 문이 확 열려요. 여러분들 이미 열린 줄로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아마도 많이 읽은 책 가운데 교과서 이외에 많이 읽은 책이 있다면 뭘까요? 네? 만화책? 네. 아마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추천하고 또 집에서 부모님이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전집으로 사서 집에 이렇게 책장에 넣어두고는 읽어라 한 것이 위인정기 전집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의 삶을 기록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너희들도 그런 모범의 삶을 살아라 뭐 이런 의미겠지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우리 삶이 인격이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모양이 형성되기 전에 앞선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위인들을 본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성경 퀴즈, 뭐 성경 혹은 문답 중에 그런 얘기를 하지요. 당신은 성경 가운데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 가운데 예수님 말고 누가 가장 좋습니까?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요, 어떤 분은 다윗이요, 어떤 분은 베드로요, 뭐 등등 그렇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 각각 통로가 있으니까 그렇게 답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영웅 정기나 위인 정기들과 달리 성경에 기록된 귀한 인물들, 정말 믿음의 조상들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다른 차이가 뭘까요? 위인 정기 전집에서 위인들의 삶을 읽는 것과 성경에서 우리가 요약된 걸로 치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그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질적인 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의 인물들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뜻밖이지요? 믿음의 조상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위대한 결단, 누가 당시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겠는가? 오늘 나보고 만약에 이 서울을 떠나서 저 지구 끝에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비유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감히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그렇게 떠났어요. 아무도 떠나지 않는 가운데 떠난 인물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떠났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믿음이 끝까지 갔는가?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그 믿음이 끝까지 못 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을 만나고는 하나님이 가라 한 곳까지 왔으면 멈춰야 되는데 먹거리를 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고, 애굽에서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위협 아래서 자기 아내를 왕에게 넘겨주는 너무나 남자답지 못한 비겁한 믿음이 없는, 오늘 그런 남자가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저 죽일 놈이다 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어디 감히 자기가 살려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넘겨줘? 수준 이하의 남자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것은 대충 넘어가요. 대단한 위대한 어떤 결단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인물을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인간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인물 가운데 그 다음 인물로 아마 치자면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 출애굽의 영도자입니다. 430년 동안 정말 이국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서 조상의 땅으로 이끌어간 영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가 40세에 대단한 결단을 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보다는 내 동족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하고, 동족이 매맞는 모습을 보고는 그 동족을 치는 애굽 병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그러나 자기는 기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와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를 옹립해서 정말로 해방의 지도자로 세우고, 갑시다, 당신이 나가면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모일 줄 알았는데 모이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을 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다고 그러느냐. 오히려 모세를 힐난해버렸어요. 이 일 앞에 모세는 완전히 깨갱하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이제 내 백성도 없고 내가 살인자로 몰리게 될 거니까 살기 위해서 애굽을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무려 40년을 숨어 지냈어요. 우리는 모세의 한 사건, 영도자 그것만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요, 모세가 보여준 그의 모습은 너무나 비겁하고 옹졸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또 인물 누굴 생각해 볼까요? 뛰어넘어서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 임금을 피해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는 끝끝내 참고 참으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다윗의 일대기를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를 쭉 읽어보면 다 다윗조차도 너무나 비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이제는 권세를 부린다고, 그전에는 자기가 전쟁터 제일 앞에 일선에 나갔던 사람이 이제 부하들을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편히 쉬고 있는, 어찌 보면은 정말 이제는 최고의 갑이 돼서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다 나가라. 자기는 안 나가는 거예요. 갑질하다가 엉뚱한 짓을 했지요. 자기 부하의 아내가 탐스러워서 데리고 와서 범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이것이 들킬까 싶어서 그 부하 우리아까지 간접살인을 하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라 생각하면은 아마 믿음이 없는, 성경을 모르는 교회 바깥의 사람,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다시는 교회 안 오려 할지도 몰라요. 뭐 그런 사람이 성경에 위인이 있냐고. 다윗이 여러분들 그 여인의 사건 그뿐입니까? 자기 아래에 여러 많은 또 죄송합니다. 표현이 옛날 문화니까요. 그에게는 여러 부인이 많았어요. 그 부인을 통하여 소위 이복 자녀들을 많이 뒀어요. 그런 중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복 자식들 가운데 왕자의 난이 일어났어요. 암놈이라는 왕자가 이복 누이 동생을 겁탈해버렸어요. 공주를 겁탈한 거예요. 그의 오빠 압살롬이 그 모습을 보고는 분노했는데 아버지가 이 일을 아니까 이 일에 대하여 형 암논을 어떻게 하고 교통정리를 해서 가정에 어떤 정화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용맹무상했던 아버지가 자식들 문제를 제대로 교통정리를 못 해주는 거예요. 오빠가 동생을 그렇게 여동생에게 못된 짓을 했는데 아버지가 입 탁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참지를 못해서 이복형을 죽여버리잖아요. 자식들 가운데 살인극이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 자녀 가운데 서로가 이와 같은 일로 칼부림을 해서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그 자식도 망할 놈의 자식이라고 욕하지만 그 아버지가 사회에서 이전에 어떤 짓을 했다고 해서 그가 인정받겠어요? 그 아버지도 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결국은 축출해 넣어버려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될 자격도 없다 하고, 또 그 따르는 부하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하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요, 망명생활까지 한 사건은 여러분들 별로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뿐입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바다 위를 걷고 나사로를 살리고 이럴 때는요, 그들은 오롯이 당신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놀라운 믿음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교회를 세우겠다고까지 약속을 한 베드로가,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고난의 길을 예시하자 베드로는 용감무쌍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우리도 따라가 죽겠습니다 라고 혼장담했던 베드로, 교회의 반석, 그런 사람이요, 결국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그는 도망을 치는 제자들, 다른 제자는 다 도망을 치는데 자기도 도망을 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수제자라고, 자기 선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은 봐야지 하고 가야바 뜰에 있다가 빌라도 뜰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 신문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 죽는 곳에 나도 따라가 죽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요, 숨어서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여자 소녀가 어둠 속에 불빛을 보고는 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라, 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나요? 제가 조금은 삽입을 합니다. 야, 이 조무래기 같은 여자아이가 이것 미쳤나? 내가 뭐라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야가 입 닥쳐! 라는 말을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런 말을 하면서 부인을 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몰라.
이게 무슨 교회의 반석, 교회를 세우는 반석의 인물감이 됩니까? 그렇지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 13권을 썼다라는 사도 바울, 그는 로마서를 쓰고 에베소서를 쓰고 온갖 성경을 쓰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 믿음이라는 그 교리 위에서 기독교의 체계를 세웠던 선교사일 뿐 아니라 목회자일 뿐 아니라 최고의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도 그는 결국 고백하기를 나는 실로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나 자신 고백합니다.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는 놈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원치 않는 악, 나는 저런 짓 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지만 내가 원치 않는, 여러분들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은 내가 원치 않는 악에 매몰되어 범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로마 7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 죽을 놈의 이 인생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탄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의 강사로 왔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정말 귀한 인물들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그 인물들은 동시에 지푸라기였다는 것, 티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그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 아시지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싸워 이겼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은 그의 이후의 삶 전체는 정말 성경이 보기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처럼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지 못하고 결국 다시 야곱아 하고 부르면서 그 야곱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 불렀어요. 이 지렁이 같은 놈아. 지렁이라는 것은 그냥 가장 미물 중에 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밟으면은 그냥 꼼짝 못하고 죽을 존재가 지렁이 아닙니까? 경상도 말로 지렁이를 끄깨이라 그럽니다. 끄깨이. 이 끄깨이 같은 야곱아. 네가 하나님을 한번 이겼다고 네가 끝까지 하나님 위에 있을 줄 아냐? 너는 지렁이에 불과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이 그의 일생, 그것을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세 번째, 내 영혼을 뭐하게 하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이 말은 결국 그는 탈진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였고 추한 존재였고, 대단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었고,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영광송을 받았지만 내 그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내 모든 것을 나는 잃어버렸던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소생이라는 말은 우리 한자어 번역으로 돼,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봐도 다 이해가 돼요. 소생한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아주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단어 하나로 이것을 번역했는데 리스토어라는 말로 번역해요. 리스토어라는 것은 스토어라는 게 뭡니까? 창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게를 과거에 영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스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창고예요. 가게는 생산 공장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물건을 떼와서 거기에 진열해 놓은 창고예요. 사람들이 창고에 와서 물건을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만큼이면 이번 추석은 나겠다 하고 막 자기 창고에 경상도 말로 이빠이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제 이만큼이면 다 팔고도 좀 남는다, 여유롭다 이랬는데 뜻밖의 이게 동이 나버린. 그래서 창고가 빈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근데 리라는 말은 다시 창고를 채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소진됩니다. 번아웃이 됩니다. 육체의 힘도 소진되고 마음도 소진되고 그러면서 관계도 소진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몸이 귀찮으면 만사가 귀찮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쁜 내 자식들도 내 몸이 아프면 막 귀찮아요. 그렇게 애교 부리는 아내가 애교 부릴 때 너무 좋아하는데 내 몸이 아프면요, 됐다 마 가거라,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 탈진하는 상황.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스토어 해야 되는 거예요. 빈통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빈 박스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빈 창고를 다시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소성케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버러집니다. 이 고백 위에 그 다음에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 아닙니까? 내가 먼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이 고백 없이는 감사가, 찐 감사가 못 나와요. 그냥 입에서 발린 소리밖에 안 나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는 버러지에 불과합니다, 내 자신 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가 찐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부흥이라는 것은, 부흥이라는 이 말이 리바이벌이에요. 리스토어예요. 소생시키는 집회가 부흥회예요. 이 부흥회는 그냥 담임 목사님 설교 늘 듣다가 이번에는 외식 한번 하네 그러면서 외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집회를 통하여, 이 집회가 누가 인도하든지 이 집회는 하나님이 떨어진 나를 소생시키는, 침체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빈통이 되어져 버린 나를 채워주시는, 나에게 입술에 찬양이 겨우 나오고 나의 입술에 기도가 겨우 나오고 나의 얼굴에 미소가 겨우 나오고 옆 사람하고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그러는데 마지못해서 하고, 하나님이여, 이런 마지못함이 아니라 허례허식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다시 채워주시고 소생시켜 주셔서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정말 형제여 자매여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운동이 부흥운동인 거예요. 이사야서 제가 말씀한 곳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딱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절을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찌 보면 저는 여러분들 위로하러 온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피곤하여 있는, 그냥 있으면 모르는데 이 집회를 통하여서 내 뚜껑 하나 열어보니까 지치고 피곤한 삐뚤어진 내 영혼이 있는, 거기에 부족한 강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셨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대구에 사는 사람이 수도권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고 훨씬 잘 살고 훨씬 좋은 교회, 훨씬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데 무슨 촌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 위로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위로하라고. 왜? 여러분들 누가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실패했어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왜 위로해야 되느냐? 6절에 뛰어넘어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 위로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도다.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이 어떻길래 위로해야 하느냐? 저들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지금은 싱싱하고 푸릇푸릇하냐? 꽃처럼 아름다우냐? 그러나 너희들 알듯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정직한 사람은, 삶에 이런저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남들은 집사님 최고예요, 우리 장로님 최고예요 그래도 내 속 사람은 고개를 저어요. 아닌데 이럴 때 위로자가 필요하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는 풀입니다. 원래 우리는 시드는 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시든 풀이 다시 소생합니다. 다시 말라가는 그 생명체가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를 좀 말씀 사경회라고, 말씀을 붙잡으시라고,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은 유한하고 곤불 10년이라 권세를 잡아도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버텨내지 못한다. 이러한 세상, 이러한 세계의 영광들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말이 너희를 소생케 하리니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살려냈잖냐. 그들의 죽은 지 오래된 마른 유골들이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들어가자 살이 붙고 근육이 붙으면서 그들이 군사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다시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내 영을 보내리니, 그 영은 말씀을 기록했고 이 말씀은 너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너희가 붙잡아라.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너희가 시들고 마른 너희의 영혼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도려내야 할 것 도려내고 고름 다 짜내고 필요 없는 것 다 제거하고 너희들을 다시 수술하듯이 수술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너희들을 세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족한 종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현 주소가 뭐인지를, 내가 믿는다는 믿음의 그 힘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중에 여러분들은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방언의 체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유명한 과거의 부흥사들, 유명한 치유 은사들 가진 사람들이요, 정말 마지막 끝까지 가지 못하고 몰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사유물인 줄 알고, 자기가 언제 어디서든 외치면은 귀신이 쫓아나가고, 언제 어디서든지 손대면은 병이 낫고 할 줄 알다가 결국은 여러분들 몰락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나 여러분들이나 당신의 도구요 종으로 삼았을 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하나님. 제가 법무교회 부임을 38에 해가지고요, 나름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고장 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대가 가버렸어요.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밥 먹어야지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말을 했어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억지로 저는 말하려고 막 했어요. 밥 먹어야지, 오늘 또 토요일인데 주일 준비해야지 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제 아내 방문을 두드렸어요. 예. 왜요? 또 얘기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요? 성대가 완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저희 교회에 좀 의사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의사 대형병원의 과장으로 있는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 내시경, 위 내시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목 안에 보는 내시경도 있잖아요. 또 비추어 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서 앞에 이런 그 화면을 보여주는데요, 양쪽에 이런 혹이 두 개 탁 붙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대 뭐라 그러죠? 결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로 썼어요. 집사님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집사님, 목사님 무조건 이제는 말하면 안 됩니다. 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요? 그러더라고요. 내일 당장 주일인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무조건 오늘 하루는 쉬시고. 정말 절망이 돼요. 내가 주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교인들을 했는데 목사가 소리를 못 내면 끝장이잖아요. 그렇죠?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요. 더 이상 소리 내지 않고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평소 이전처럼 그렇게 힘있게 하지는 못했어요. 교인들이 아시고는 오히려 은혜를 더 받더라고요. 목소리도 이상한 소리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고, 그런데도 오히려 은혜를 받고, 그 뒤로부터 장로님들께서 한 달간 주일 설교 위에는 새벽 기도도 금요 기도에도 아무것도 목사님 하지 말고 쉬십시오. 근데 이제 저 의사 집사님이, 목사님 급하면 수술할 수 있는데요, 수술은 또 재발하니까 저는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목사 무조건 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 말 믿고요, 수술 안 했어요. 점차 목소리가 돌아오고, 수술 없이, 제가 지금 68인데 목소리 이만하면 괜찮지요? 하나님께서 아직은 사용하시려고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제가 40대는요 목소리가 더 좋았어요. 그 목소리로 한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을 치면 소리도 못 내더라고요. 모든 것이 내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다시 또 내 것처럼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 소생시켜 주지 않으면 나는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지난주일 말씀 받고 은혜 받았다, 그거 가지고 일주일 살려고 했는데 일주일 못 삽니다. 어떤 분은요, 집에 가다가 부부 싸움하고 그날 주일 은혜 받은 거 다 쏟는 사람도 있잖아요. 몇 시간 뭔가요? 우리가 받았다는 은혜라는 게.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요. 길을 가다가 이상한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앞에 자기를 앞지르는 차 보고 화가 나갖고 입에서, 장로님 입에서도 욕이 나오고 심지어 목사 입에서도 욕이 나와요. 막 놀래니까. 그게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먼지 같고 티끌 같은 것이 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내 빈 창고를 다시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쉽게 거들나 버립니다. 여러분들, 가나 혼인잔치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부잣집에 손님이 많이 올 거라고 여기고 잔뜩 포도주를 준비했어요. 이 집은 그럴 만한 어떤 유력한 집인 것 같아요. 우리의 요한복음 2장 앞부분을 읽어보면은요, 거기에 손님들이 올 때 옛날 유대인들은요, 들어오고 나갈 때 손발을 씻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들을 위한 물을 담는 돌 항아리가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이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굴 같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도 많이 준비했어요. 몇백 명이 오든 몇천 명이 오든 다 대접할 줄 알았어요. 근데 뜻밖의 잔치가 진행되는데 벌써 얼마 가지 않아서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은 단순한 옛날 옛적에 있었던 그냥 단순한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보면 안 돼요.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까닭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완벽하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게 어긋날 수도 있고 그게 삐뚤어질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좋아하리라 했는데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들 아마 삶 속에서 그런 경험들이 더러 많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 사건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연회장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명하고 여러 가지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참 은혜로운 설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키워드처럼 던져주는 것은 결국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 있으면, 오늘 새벽입니까? 태바, 주님이 내 삶의 배의 선장이 되시면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그분이 선장인 이상 노도강풍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애쓰고 합리적이고 부지런을 떨고 성실하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을 준비 다 했다 할지라도 인생은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때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계신다. 누굽니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낭망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시편의 다윗은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스스로에게 이것은 자기가 낭망할 일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향하여 내 영혼아 왜 낭망하고 있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 들려왔던 거지요. 시험 떨어졌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 한번 시험 떨어졌다고 우리 자녀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앞선 자가 뒤서고 뒤선 자가 앞선다. 우리 이미 어른들은 다 압니다. 인생 학교 다닐 때 성적으로 인생 결국은 1등, 2등 매겨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늘 놀러 다니고 개구멍 통해서 나가고 극장 다니고 하던 친구가 나중에 신랑 하나 잘 만나갖고 나는 소나타 타는데 걔는 외제차 타고 동창에 왔더라. 예?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정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나는 선생님 앞에 모범생이었고 나는 시험 잘 쳐서 좋은 대학 나왔는데 그렇지 않은 애가 요즘 정말 신바람나게 외제차 다니고 명품 입고 다니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 보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왜? 풀에 불과합니다. 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한번 시들면 끝입니다. 그들은 한번 무너지면은 끝입니다. 우리는 12번 무너져도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소망,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 넘어서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교회와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믿음 정도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참믿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게 이제 마지막 내일 저녁에 할 건데요. 그곳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망의 골짜기가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희망입니다. 오늘 세상의 비전센터, 비전 선포식 그런데요. 그는 설정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 비전을 누가 보장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있는 소망은 내가 설계하여 제시한 숫자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로 소원을 두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분별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이 무너질 때 하나님 뜻이 세워진다. 내가 무너지는 것은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고 나가다가 뭔가 무너졌잖아요. 실패받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이제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가다가 무너졌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소생시켜 주십니다. 제가 간증처럼 얘기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제가 사실은 준비하지 않았던 건데요. 우리 전 목사님하고 이제 이번에 와서 식사 때마다 같이 하면서 참 이번에 아주 찐한 어떤 친구가 돼 가고 있어요. 전 목사님이 어디서 들었는지 제 옛날 얘기로 어떻게 알고 있는데 좀 엉터리로 알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 오늘 새벽까지 참석하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굉장히 도시 극빈자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었고 그 믿음 속에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다. 좋은 학교에 가는 거다. 이래서 저는 57년생인데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전국 평준화가 되어버렸어요. 중학교 입시 시험이 없어져 버렸어요. 명문 중학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정을 받아 갔는데 대구에서 제일 따라지 중학교에 배정이 됐어요. 이름은 대단히 좋은 이름인데 대성중학교예요. 대성중학교. 그 당시 대성중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 학교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 학교 갔어요. 그 학교에 갔는데 이제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대학까지 가려면은 고등학교 입시에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 대구에서 그 당시 고등학교는 경북고등학교라고 좋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 관심도 없고 모르겠지만은 유수한 정치인들이 대구의 정치인들이 전부 다 경북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금 노동부 장관 그 분도 제 선배고요. 또 누굽니까? 하여튼 그런 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학교에 가려고요. 제가 공부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원서를 앞두고 저는
공부하는 습관이 밤 10시에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요. 4시간 자고 공부를 했는데 그걸 평생 해왔으면 저는 박사학위 12개를 더 땄을 겁니다. 우리 여기 어린 아이들인데 4시간 자고 공부한 적이 있나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원서를 앞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받고 그 가운데 가장 실제적인 유산은 기도하는 유산이었어요.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영이라, 너 그 학교 가고 싶냐? 저는 그때 그 순간 놀라지는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지? 누가 말하지? 이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대답했어요. 네, 가고 싶습니다. 저 그 학교 가야지만 고등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렸어요. 어떻게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공부했어요.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2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기 전에 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또 똑같이 저를 부르더라. 영이라, 너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냐? 네, 들어가야지만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그 일주일 토요일 끝에 그 다음 월요일 날 이제 가서 원서를 쓰는 토요일 날 5해 동안 주님이 나에게 물어왔던 문장이 간단했는데 토요일은 길더라고요. 영이라, 네가 원하면 내가 넣어주마. 대신에 네 그 학교 들어가면 앞으로 내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로 아들이라고 그냥 답했어요. 네, 주님 넣어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제가 더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일학교 다니면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 그거 소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이니까 주님이 뭐 시키든 안 시키든 나는 그렇게 하려고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그러고는 대화가 끝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 한 주간에 그 새벽에 나눈 대화가 끝이고 그 다음 원서를 서로 갔을 때 이후에는 더 이상 새벽에 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변에서 가난한 집에 네가 무슨 경북고등학교 가려고 하느냐? 경북고등학교 가면 너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갈 수는 있겠냐? 상고 가거라, 상고. 제 나이 때는요, 상고만 나와도 은행에 취업이 되고요. 제 또래들이 상고 나와가지고 은행장까지 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고 가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하나님하고 대화가 끝나버렸어요. 하나님하고 대화. 하나님은 넣어준다 그랬고, 그러면서 너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살겠다고 이미 하나님하고 다 대화가 냈는데, 그래서 제가 우겼지요. 이 얘기는 저희 어머님, 다른 분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합격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격했냐 하면은 카트라인에 딱 걸려 합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넣어준 줄 안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시험에 200점 만점인데요. 200점 만점 가운데 필기시험이 180점이고 체력장이 20점이었어요. 대부분 친구들이 20점 다 맞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못 먹어갖고요. 빼빼장이고 그때 수류탄 던지기도 있고 뭐 이랬어요. 옛날에 군사정부 시대 때니까 수류탄 던지기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1000m 달리기도 있고 한데 다른 친구들 1000m 달리면은요 뭐 3분인가 나오는데 저는 4분이 걸려왔어요. 키는 컸는데 힘이 없었던 거예요.
수류탄 던지기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 30m 이상 던지는 저는 25m밖에 못 던졌어요. 근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20점 만점에 제가 몇 점을 맞았냐면 16점을 받았어요. 체력장 16점 맞아갖고는 경북고등학교 못 들어가요. 근데 커트라인이 200점 만점에 얼마에 넣냐면 188점이 나왔어요. 제가 필기시험은 몇 점을 맞았다는 겁니까? 네. 4점 까면 얼마입니까? 그거 다른 친구들처럼 4점 다 먹었으면 저 192점을 맞은 거예요. 시험 잘 친 거예요. 못 친 게 아니고요. 겨우 커트라인에 걸린 게 아니고요. 체력장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걸 통해서 이거는 내가 공부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넣어준 거다. 저는 그걸 믿게 됐어요. 그래서 뛰어넘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믿을 것 같아서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그 학교 안 들어가면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가 그 학교 안 들어가면 너는 세상에서 출세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신비적인 얘기라서 여러분들 안 들을 것 같아요. 제가 막 땜을라 했는데 제가 어쨌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사람들의 뜻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구나. 내 뜻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처럼 높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생명이구나. 그것이 행복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혼이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채워 주실 것입니다. 빈 곳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동납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또 주유를 해야 될 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면 그것을 일컬어 영생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 하나님은 영원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를 끝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